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3절 읽으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권이고 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뭔가 핍박을 받는다면, 조금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는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방해하든가. 그런 사람은 잘 될 일이 단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에 받는 저주와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핍박하는 자와 받는 자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우선 하나님을 또는 교회를 또는 형제자매를 핍박하는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핍박을 하든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핍박하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뱀으로부터, 독사로부터, 사단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라는 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할 때, 교회를 그냥 막 방해하고 그럴 때,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걸 몰라요.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고 구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핍박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핍박이 끝이 없다고요. 왜 끝이 없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가족은 생각 안 하고 교회만 생각해. 예수에만 빠져 있어. 전부 불만투성인 거예요, 이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시험 들고 원망하고 형제와 자매를 아프게 하는 것이 결국 다 그 교회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의 원인을 사단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 자신에게서 나온 거다. 내 입장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변호밖에 할 게 없어요. 자기 입장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핍박의 근원이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내가 지금 속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하면 나하고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분리시키면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할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구박하는 것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내 안에 어떤 세력이 날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분리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거 내 입장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끈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끊임없는 겁니다. 보통 이 시험 들거나 그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은 다 맞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그런 입장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지 그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는 세력이 뭐라는 걸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전부 사람의 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형제가 잘못한 거야, 저 자매가 잘못한 거야, 아내가 잘못한 거야, 남편이 잘못한 거야. 전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배후 세력인 사단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가, 내가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거기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맨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원래요, 원래 나쁜 일하는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아요. 누굴 부추겨 놓고 자기는 딱 빠지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다 조정을 해놓고 사단이 정작 자기는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본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맨 사람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뒤에 박수치죠. 잘 싸운다. 그게 이제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속아. 속으면 안 돼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뭘라 얘기하는 데냐면 속지 않도록 말해주는 데요. 속지 않도록 말해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상대인 누군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사단이 미워야 돼요. 그래야 해결점이 보입니다. 이게 자꾸 사람이 미워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없어지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 또 누군가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아우 저 김집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옮겨야 돼. 그래서 옮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하면 김집사는 없는지 몰라. 박집사가 있는 거야. 박집사 꼴 보기 싫어서 옮겼어. 아니 박집사는 없어. 이 집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게 되면 사람 피해 다니다 이제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만나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네. 가니까. 더 엄청난 사람이 있는 거야. 가니까.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회의를 해가지고 쫓아냈더나 어쨌더나. 근데 다음 목사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다 말아먹었대. 그냥. 정치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었어. 무슨 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후회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목사가 들어와서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박모라는 목사가 정치 목사인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아주 그 달콤한 얘기 그런 걸 해가지고 아주 그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 거기 속은 사람들이 나 책을 냈더라. 상대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사단이 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점이 보여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것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모든 핍박의 배후 세력이 사단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집니다. 해결되지도 않아 또 그게. 해결이 돼도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아요. 또 다른 걸 또 들고 나오게 만들어요. 요거를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또 들고 나와서 또 문제를 또 삼는다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남편 미워하고 시어머니 미워하고 형제자매 미워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세월 다 가요. 오늘 정신 차려보니까 세월이 다 갔어.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알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자는 어떤 불행이 오느냐는 거예요. 이 불행을 알게 되면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최초 순교자가 아벨이죠. 아벨부터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최후의 순교자인 사가랴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 그 성경에는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게 사가랴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가 맨 마지막 책입니다. 편철상. 아무튼 그래서 방금 이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역대하에 나온 사건까지 모든 피 흘린 사건이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벨이나 사가랴가 맞나? 핍박하고 죽이는데 전혀 동참한 적이 없죠. 그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 구경도 안 했는데 지금 핍박을 하면 그 창세 이후로 핍박한 것들이 전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벨부터 사가랴, 사가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 또 스데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피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피 흘린 밭자치입니다, 그래서. 피 흘린 밭자치. 그럼 뒤집어서 보면 가인으로부터 오늘 바리새인까지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의 역사.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일단 핍박자의 줄에 서게 되면 나는 거기에 조상권 건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핍박자의 줄에 서게 되면 조상의 저주까지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줄이 그 줄이라 그래요, 그 줄이. 줄이 그 줄이라 그래요. 줄이 그 줄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쭉 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의 줄이. 근데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오늘 내가 누군가를 핍박하게 되면 그 줄에 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 줄이 다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 그게 창세 이래 의인들을 핍박했던 그 저주의 반열이 있는데 그 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조상대대로 잘못했던 그 저주까지 껴안게 되는 거예요. 줄이 연결돼 버렸으니까. 그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핍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빨리 이제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줄에 서 있지 말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 내 당대한 것도 지금 문제인데 그 조상 대대로 내놓고 다 나대로 줄이 연결된다니. 그런 얘기를 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가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5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그래서 뭐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좀 똑똑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는 좀 조심을 하더라고. 그럼 별로 안 좋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얘기를 아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막 말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내 당대한 것도 문제인데 조상 대대로 오는 걸 다 물려받는 거야, 자기가. 그 줄을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런 뭐 예수님에 관한 일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더라고. 난 그 부분에 관해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이번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을 때, 이제 빌라도가 이제 보니까 이게 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못 박은 거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빠지고 싶은 거야, 자기는. 손을 씻잖아요. 여기다 물을 떠다놓고. 손을 씻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는 빠지고 싶은 거야, 거기서. 뭔가 이 사람을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저주의 줄이 딱 부러지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나도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나는 빠지겠다 그러잖아요. 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속 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고요. 그걸 끝났으면 더 좋은 건데,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됐다는 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참,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자기 당대에 돌리라는 것도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왜 자손대까지 끌어대가지고,
우리 자손대까지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빌라도는 벌써 약은 사람이라 그걸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피 흘린 죄, 못 박는 죄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그 당대에 벌써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타이터스라는 사람, 티토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이. 왜 그러냐면 그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을 숨겨놨어요. 그거 빼내느라고 다 그냥 깨버린 거예요. 아이벤 여자들은 전부 칼로 막 배를 가르고 그랬습니다. 참혹한 봉변을 당했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요. 1900년간을 막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 뒤로. 그리고 가진 핍박, 가진 구박 다 받았죠. 나라 없는 서름이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나는 뭐 일제시대에 태어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예. 그건 배고픈 서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일제시대에 백년설이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일세 부르는 백년설. 예.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잘 모를 테죠, 뭐 또 여러분. 예. 그런 노래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얼마나 부르셨는지 나는 왜 써다. 근데 머리 기억력 좋을 때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데 글쎄요. 나는 한 방 쓰다 보니까 맨 이런 가사만 암송한 거야. 네. 타양사이 몇 해든가 손꼽아 뭐.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이 옛님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애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빼앗긴 조국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내 사랑하는 사람 님을 뺏긴 것 같은 가슴 아픔 당한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없어지니 그렇게 가슴 아픈 거예요. 살면서 내 사랑하고 참 마음을 주는 아끼는 사람을 뺏겨봐요. 굉장히 마음 아프겠죠. 안 뺏겨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나도 뭐 뺏겨본 적도 없고 뺏어본 적도 없긴 합니다만 아프다고 그래요. 예. 나라가 없어지면 그렇게 내 사랑하는 님을 뺏긴 것처럼 그래 가슴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옛님이라는 게 나라를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가 없으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누구나 뭐가 됩니까?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소름. 나그네 기쁨이 아니에요. 나그네 소름. 외국에서 막 불이익을 당하고 막 그래도 누구 대변해줄 대사관이 없어. 찾아갈 데가 없어. 보통 업신여김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나라를 뺏기면. 그렇게 업신여김 받는답니다. 나라가 그래도 어디 붙어 있어야지. 나라가 없게 되면 그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업신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업신을 당한 거예요. 아무나 막 죽이고 그래도 아무도 뭐 배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월남이 망한 후에 이제 미국으로 간 월남이들 얘기 나왔잖아요. 걔도 신분증이 있다는 거 여기는. 근데 사람은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일 시키고 뭐 임금을 안 줘. 따지지도 못하고 말. 그래도 외국에 나가면 몇 년만 지나면 다 애국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2000년이나 이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600만이나 또 죽었죠. 누구야, 그죠? 히틀러가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은 죽여가지고 전부 머리카락 가발 만들고 그 살은 막 태워가지고 기름 가지고 비누 만들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막 전쟁 물자로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냐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하고 어린아이가 많은데, 그죠? 무슨 죄 이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그게 자기들의 저주를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그 말이 후손에게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핍박은 항상 어떻습니까? 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줄로.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던 줄이 밑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똑똑한 사람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도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 무식한 사람이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그게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을 이빨 꺼내질 않아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교회 안 다닐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조심하셨어요. 난 저들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만약에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또 원망하고 누군가 형제 자매를 비난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대한 핍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교회 핍박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메스커스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했지. 그게 곧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도 그런 일을 이제 유대인처럼 안 당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있던 저주의 반열에 자기가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참 무모한 일이죠, 그거.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누군가 그런 거 하게 되면 딱 얘기를 해줘. 너 그 일에 관해서 입 다무는 게 좋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잘못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얘기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인류의 반열은 어차피 의인의 반열이냐 아니면 악인의 반열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핍박자의 배후는 사단이고 의인의 배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 치고 그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가족 중에 또 그 믿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봐주는 거예요. 수지방 덕 보는 거죠. 덕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잖아요.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 둘째 아담은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줄에 서게 되면 나는 선악과 따먹는 데 동참한 적이 없어요. 그거 같이 맛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연결해 오죠.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담의 줄에 서게 되면 나는 선악과 따먹는데 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줄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슨 선악과 따먹은 죄에 동참한 적도 없는데 그 죄를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줄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줄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는데, 그렇죠? 같이 죽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뭐 내가 고통을 같이 받은 적도 없어요. 그걸 대신 지고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게 되면 같이 진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같은 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저주의 줄도 줄이 있고 은혜의 줄도 줄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당대와 관계없는 일들이 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마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똑똑한데 속으로는 이제 무식한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냐, 지금이냐, 앞으로냐, 이게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 구별이 없어요. 사람 육신적으로 시공이 초월되지만, 뭐 시간과 뭐 구별이 됩니다만,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몇천 년 전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세 이후로 있었던 일, 그 나쁜 일 내가 다 줄을 연결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 생수원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막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그 좀 똑똑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나오죠. 가말리엘. 그 사도들 막 핍박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 중간에 와서 가지고. 그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도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니지만 함부로 그 사람들 핍박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저절로 무너질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약 하신 일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 핍박하는 게 되지 않느냐. 조심하자고 그러죠,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그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그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도들 핍박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 걸 하게 되면 저절로 무너질 거고,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조심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스테반하고. 그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같이 박힌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 수지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같이 이제 그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니까. 받는 것, 축복받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줄 어디 섰냐는 얘기예요. 이게 줄. 내가 뭘 했느냐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나 축복 받는 거나 아니면 저주 받는 거나 지옥 가는 거나 자기가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자기 한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안 하면 된대. 안 해야 된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축복을 받고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거나 저주 받고 지옥 가는 거나 다 자기 행위와 관계인 게 아니에요. 어느 줄에 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느 줄에 섰느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줄에 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누가 얼마나 뭐 잘했냐 못했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에 보면 그 홍수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 그 차이더라고. 방주 바깥에서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못된 짓만 했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더라고. 그건 묻지 않아요. 방주에 탔느냐 안 탔느냐 그건 물어요. 그것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 줄 문제예요, 그것도요. 탄 줄과 안 탄 줄.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고 그러죠. 그럼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습니다. 부정하냐 정하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문제는 방주 안에 들어갔냐 아니면 방주 밖에 있었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정하냐 정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태복음 보면 그 잔치상에도 그냥 막 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선이든 다 부르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부정한 짐승도 살고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정한 짐승도 죽었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여부가 문제인 거지. 방주 밖에 있었던 짐승은 정한 짐승도 죽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 부정한 짐승도 살았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어느 줄에 섰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뭘 했느냐 문제가 아니고. 요즘 뭐 선거 때가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어디 줄 서야 되느냐고 머리 돌리기 바쁘더만 정말. 그래서 어저께까지 마음에 안 맞던 사람도 그냥 저 사람이 좀 유리해. 그럼 그쪽 줄에 붙고 막 그러더라고. 그 줄 서는 대로 되어지는 거거든 그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살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생명에 관한 죄라 더 큰 죄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줄 잘못 선 거예요. 무슨 줄? 믿음의 줄을 쓰지 않은 거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그 믿음의 줄에 서야 되는데 그 줄에 서지 않은 거예요. 무슨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참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교인들이 다 깨어날 텐데 왜 쓸데없이 얘기를 하는지 그 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면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조상들이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피 흘린 발자취 그 줄에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이냐 아니면 핍박자의 반열이냐 그 두 가지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누구든 핍박자의 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의 줄에 설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걔네가 자손들에게 저주의 조상이 될 것인가 줄은 연결되는 거니까 아니면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현재.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현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를 핍박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무서운 얘기가 또 나왔어요. 여기요.
29절에 32절. 나 본문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3장 29절에 32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내가 여기 너희가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랬거든요. 양, 짐승을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량양자, 도량양자. 양이 많다 할 때 양자입니다. 여기 조상의 양을 채우라는 말 뜻은 너희 죄가 아직 심판할 단계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채우라 그 말이야, 지금. 그러니 멸망할 때까지 죄를 채우라고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너 멸망할 때까지 죄를 채우는 거야. 지금 멸망 막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잘못해. 그럼 그 아주 그 멸망할 양이 채워질 거야. 그렇게 시간을 주는 거거든, 지금. 굉장히 저주받은 거지. 시편 7편 12절 13절. 그때 사람들이 담대하더라고. 금방 보고 안 오니까. 양이 채워지는 줄 모르고. 시편 7편 12절에 13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뭐 꼭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죄를 많이 짓고 험악하게 산 사람은 죽을 때 험악하게 죽습니다. 예. 다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삶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제일 복 중에 하나가 오복 중에 하나가 죽을 때 고정명이라고 그러죠.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겁니다. 그거는 젊어서도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죽을 때 험악하게 죽으면 그것처럼 참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하지만 보는 사람에게도 본인에게도 엄청 고통입니다. 예. 어제도 어떤 분은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나중에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목을 구멍을 뚫은 거야.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 목에 구멍을 뚫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이 성대에다 구멍이 막혀버리니까. 그 말도 못 하지. 그냥 의사 표현도 안 되지. 그냥 야, 그 뭐 몸에다 무슨 머리 줄을 하나 끼웠다는 게 보통적이 아니더라고. 이 구멍을 뚫고 한다는 게 그게 그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럽대, 그게. 그렇게 험하게 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면 좋잖아요, 그죠?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저렇게 험하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 너무 험하게 산 사람은 그 죽음 자체가 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젊어서부터 심는 걸 잘 심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옥 가고 천국 갈 문제라는 게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내가 삶 속에 거두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막 그냥 그 뭐 바람 핀다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좀 삼가해야 되고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늙어서까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지나간 세월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해야 풀이요.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게 지금.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졸지 오는데 그걸 오늘 내가 잘못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양만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시편 7편 12절 13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줄을 당겼던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쏜살같이 날아오는 거예요, 화살이.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상태가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고 때만 기다린다는 상태나 아까 그 말이나 양을 채운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니라 하시더니 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4대를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멸망해야 그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들의 그 죄악이 아직 차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건 뭐예요? 그 심판날에 대한 양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모르고 있지만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라. 자기는 나쁜 일을 하고 막 누군가를 핍박하면서 그게 내 양이 차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들의 양이 차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개인을 심판하실 때 그냥 대번에 하지 않습니다.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그 죄의 양이 차면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 근데 일단 그날이 차면 아무도 피하지 못해요. 졸지에 당합니다. 졸지에. 순식간에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니 뭐 사람이 쓰러지면 순식간에 쓰러져요. 화장실 용변보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양을 쌓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빈 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들어가죠, 물이요. 빈 통에는. 근데 물이 다 차면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넘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찰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다 차게 되면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넘치는 거예요. 그게 찰랑찰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 삶 속에서 어떤 행동 하나 하는 게 그 양을 채우는 건데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게 넘는.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여기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찰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 괜찮은 줄 알아요. 찰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다 차게 되면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냥 넘치는 거예요. 한 방울 떨어지면 그 표면 장력에서 붙어 있다가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 한 방울만큼 넘칩니다, 물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넘치게 하지 않는 방법은 이미 차 있는 죄악의 물을 쏟거나 퍼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돌이킴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잘못된 거냐고 돌이키면 그 차여있던 물을 좀 퍼내는 거예요. 돌이킴이 중요하죠.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참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 돌이키는 것만큼 물이 퍼내지는 거거든. 찰랑찰랑하던 게. 그럼 시간이 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을 앉아 정죄하려고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라 퍼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퍼낼 수 있는. 그게 지금 잘못된 거구나.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이 잘못된 거구나. 그 돌이킬 수 있으면 내가 채워놓은 물을 좀 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지 맞는 거죠. 젊을 때는 그릇이 많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막 살아도 그냥 좀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담대한 거야.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야, 그게. 조금 그릇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채우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 언젠가는 채워지면 똑같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과감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였던 물들이 본의 아니게 차였던 게 퍼내지는 거예요. 퍼내지면 좋겠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지금 그 가사 했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오른손 들고 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가슴에서는 우리의 죄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62번 서 세 장의 새가 날 때 곧 벗어나 나오라. 저 세 장에 새가 벗어나 나오라. 곧 벗어나 나오라. 저 맑은 샘 솟는물 내 가란 목 죽여라. 내 가란 목 죽여라. 내 뒤에는 원수들이 내 뒤에는 원수들이 다시 잡으려네. 널 다시 잡으려 주 예수 품 찾아와서 주 예수 품 찾아와 그 품 속에 잘 쉬어라. 그 품 속에 잘 쉬어라. 죄 가운데 살던 너 주 품 속에 아는 사 내 눈물을 손수시고 맘 위로해 주시네. 내 원수가 쫓아오니 내 원수가 쫓아오. 앉아 지체 말고 너 앉아 지체 주 예수 품 찾아와서 주 예수 품 찾아와 그 품 속에 잘 쉬어라. 그 품 속에 쉬어라. 그 품 속에 잘 쉬어라. 아멘. 까지는 핍박하는 자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핍박 당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주위로부터 핍박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그 핍박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나 보세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주위로부터 핍박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그 핍박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나 보세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저주의 반열에 들듯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저주의 반열에 반대, 축복의 반열에 듭니다.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축복의 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에 드는 거예요. 아까 가인부터 핍박한 그 반열에 있듯이 여기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그 순교한 축복의 반열이 또 있어요. 이제 거기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놓은 공로들이, 그 사람들이 치러놓은 값들이 다 그 은혜인데 그게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핍박자의 줄에 서면 조상의 저주까지 다 뒤집어 쓰는 거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위치에 서면 조상의 축복까지 다 앉아서 받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쪽에는 별로 심어놓은 게 없대. 근데 자기의 사모 쪽에 순교자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물고가 전부 자기한테 터졌다고.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누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또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한다면 절대 허사가 아닙니다. 허사가 아니야 그거야. 허사 아닙니다. 내 당대는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다 받습니다. 왜? 줄이니까. 줄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요. 그 자신의 문제로 받는 고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일로 전도하고 봉사하다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 일 때문에 또 자기 자식의 일 때문에 비난받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복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사실 부끄러울 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건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욕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해 욕먹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건 나 부끄러울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무슨 잘못됐니 하는 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거. 저 사람들은 무슨 잘못된 사람들이야, 뭐 이단이야, 별소리를 다, 난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욕을 먹는다는 건 부끄럽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무식하게 떠드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무슨 비리가 있다라든가, 그래서 욕을 먹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말리는 편이 낫지. 내가 부부싸움하다 남이 나를 말리고 있으면 창피한 거 아닌가. 그런 일은 이제 안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누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인상 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찡그리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상은. 굉장히 신령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은요. 그 트로피 몇 년 지나니까 다 그 녹이 쓸어가지고 이번에 버리는데 혼났어요. 트로피가 그 청도 그 친주로 만든 게 다 녹이 쓸어가지고 그거 아주 버리는 것도 애 먹겠더라고. 하늘이 주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 있는 상입니다. 녹슬지 않아요. 이번에 세상에서 받던 상은 다 버렸어. 그냥. 표창장도 무작위만 있었잖아요. 좀 아깝긴 하지만 아이고 하늘의 상이 중요하지 뭐. 하늘의 상은 녹슬지 않아요. 점이 먹지도 않습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해. 뭐 지난달 우리 이제 수입이 각자 있었을 텐데 쓰고 뭐 많이 남았습니까? 별로 없죠. 많이 남았다 그러면 또 헌금하라 할까봐 가만히 있는 거 봐.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아마 먹고 늙어가는데 거의 다 썼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요. 난 그걸 늘 느낍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요. 그 나머지는 뭐 어떻게 나갔든 다 없어져.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핍박자의 대열에 서지 말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대열에 서는 게 좋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분들에게,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안전한 상태가 핍박받고 있는 상태예요.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잘못될 일이 없어요. 핍박받고 있는 상태가 그 신앙생활의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누군가 핍박받고 있으면 나는 지금 되게 안전한 상태다. 위로받을 일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마칠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24장 들어갈 텐데 끝내면서 몇 가지만 짤막하게 반복할 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리가 됐든 제자가 됐든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그렇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뒤에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서 뭘로 나눠집니까? 무리와 제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리가 됐든 제자가 됐든 말씀은 다 듣게 합니다. 못 들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에 따라서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갈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무리예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변화도 없고 또 뭐 성장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됐든 제자가 됐든 다 말씀은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에 따라서 무리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역사는 무리가 아닌 제자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 일 시켜놓으면 자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 월요성에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던가요?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제자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 식구 많으면 좋아요. 많아서 나쁠 게 뭐 있나. 난 다다익선인데. 근데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만 쓰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내 생각대로라면 구원을 받았든 안 받든 많이 안 줬으면 좋다니까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원 받은 자만 천국에 데려갑니다. 그거 알아서 하셔야 돼요. 서로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많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많이 앉았든 말았든 구원 받은 사람만 데려가요. 제자들만 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들은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기 2절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할 책임이 따른다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아무튼 무슨 호칭을 들으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말만 목사, 말만 사역자, 말만 직분자가 아니라 안수도 함부로 받을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뭐 목사는, 그래도 사역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인도자라면,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찌하든 그들의 짐을 벗겨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사역자는 상대방의 짐을 벗겨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교회에서 벗겨줘야 될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죄의 짐만큼은 반드시 벗겨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기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녔다는데 죄의 짐은 그냥 뒤집어 쓰고 있어요. 죄의 짐을 벗은 적이 없어, 그 사람. 언제 벗었냐 그러면 애매해, 대답이. 죄의 짐을 벗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짐을 벗겨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벗질 못했으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벗겨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 그 사람의 죄의 짐을 벗은 날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벗은 날 몰라도 지금 현재는 안 지고 있어야 돼, 자부지가.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안 지고 있어야 돼. 현재도 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다는데. 올바른 영적 지도자라면 따르는 자들의 죄의 짐을 벗겨주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호칭은 목사라고 불리워도 실상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왜? 목사는 벼슬 이름이 아니야, 그게요.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게. 그렇죠? 목사는 벼슬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국가 관직의 이름도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호칭이라니까. 글쎄, 내가 이다음 하늘나라 가면 주님으로부터 작은 꾸중은 많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잘못한 게 나도 많으니까. 예. 그런데 너는 왜 사람들이 죄의 짐을 벗겨주지 않았냐? 나 이런 소리 듣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지 난 말 안 한 게 아니니까. 그것만 안 들어도 어딥니까? 그것만 안 들어도. 예. 교회는 사람들에게 죄의 짐을 벗겨주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꾸중은 좀 들을지 몰라도 큰 꾸중은 듣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일이 죄의 짐을 벗겨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교회는 죄의 짐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죄의 짐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돼요. 이게 애매하더라는 게 사람이 글쎄. 나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더라고. 그리고 그냥 안 답답하다 자기는. 그냥 지내는 거야. 죄의 짐을 분명히 벗었다는 게 분명히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 과정에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랍비가 선생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을 선생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아비를 아비라고 그러지 아들이라고 그래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의문이죠. 그죠? 이 말의 본 뜻은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의 선생, 땅의 아비를 바라보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할 때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호칭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기대할 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신인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땅에서 호칭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들을 그렇게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진짜 선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선생, 하늘의 아비만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안 했다 낭패 보는 사람 참 많아. 땅의 선생, 땅의 아비 바라보다가 막 낙심해. 실망하는 거 많습니다. 앞으로 실망하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만 선생으로, 주님만 아비로 믿어야 됩니다. 호칭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호칭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그랬지만 아들이라고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거나.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땅에 있는 선생, 땅에 있는 아비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마다 뭘 바라야 돼? 하늘의 선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하늘의 아버지를 봐야 돼. 그럼 그분이 만족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짐의 원리는 섬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 번 강조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23장 복습하는 거니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 사람들을 꾸중하실 때 가장 신랄하게 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그들의 행동거지가 나빴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것은 다른 사람 지옥 가게 하는 문제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구원관을 얘기를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할 때 그때가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지옥 가면 안 되거든. 누군가가 잘못된 구원관을 말하거나 구원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면 과감하게 나와야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그건 미련둘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은 뭐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뭐 좀 넘어가면 돼요. 그냥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그래 잘못된 구원관을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 지옥 가게 하면 그것은 나와야 됩니다. 아무 희망 없어요.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우리 정 때문에 못 떠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데 그걸 내가 미련 가지고 머뭇거리면 되겠냐고. 그야말로 미련한 거지. 절대 정 때문에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정이란 무엇인가? 주는 거냐 받는 거냐? 필요 없는 정은 끊는 겁니다. 예. 자,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 이걸 못 끊어가지고 또 이렇게 저절매.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 보듯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겉만 신경 쓰고 속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된 걸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굉장히 강조해. 그냥 막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혀 속은 깨끗지 않은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도 없고. 그들 가장 경계하시고 가장 비판하셨습니다. 죄는 마음의 문제인데 겉만 강조하는 거. 그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 회칠한 무덤은 왜 그러냐면요. 그 무덤을 평토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무덤을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무덤이라는 걸 표를 해요. 칠을 해가지고. 그 회칠한 무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덤이니까 밟고 지나다니지 말아라. 비켜가라 해가지고 그 평토장 위에다 칠을 해놔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거기 안에는 썩어서 뼈만 바득한데 겉만 그렇게 해놓는 거지 이제. 죄는 마음의 문제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속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옛날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 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게 돼버려요. 같이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성경을 들춰봐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뭘 하면 되니 안 되니 해도 그것은 종교심만 강해지지 절대로 속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결국 되는 길은 이론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을 바꿔야 돼. 생명을. 거듭나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당시 그 지도급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예. 그 잘못된 것을 그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 비난하지 않으면 그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죠. 아우, 왜 이렇게 목사를 비판해요? 아우, 목사를 비판하고 참 이상하네. 목사를 왜 비판하겠어요?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으로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가리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를 왜 비판하겠어요?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처럼 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는 일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이 영혼을 끌어내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별 쓸 이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거지. 아니, 목사를 왜 비판하겠어요? 그걸 비판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옳은 줄 알아, 사람들이. 옳은 줄 아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 사람이 옳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끌어낼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시는 거예요. 막 쌍시옷을 써가면서.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던 걸 얘기하지 않으면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데 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잘못된 선생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뭐야? 지옥 간다 그 말이지. 그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욕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려다 보니까. 지옥 갈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다 같이 살 길. 살 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 끌어내려다 보니까 끌고 가는 사람 잘못됐던 걸 얘기를 해야지. 그걸 또 사람들 그래요. 아, 목사를 비판하냐. 목사를 누가 비판합니까? 목사 비판하면 안 되죠.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사람 하는 일에 대한 호칭인데 벼슬이 아니고 어디 신학교 나온 걸 목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는 일이 목사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에 대한 호칭이라니까요. 자, 우리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 나의 주님 이 죄인을 나의 주님 이 찾으셨도다.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전령 헤매이는 엄산줄령 어린 양 헤매이는 찾아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 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야. 길 잃은 한 마리야 살아겠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 목자는 어린 양 알고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위서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치
십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붙드사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푸른 초장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